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입니다. 자, 우리가 경주하면 물론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생각나죠. 그러나 사람으로 친다면 경주하면 뭐 김유신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는 것은 원효입니다. 오늘은 원효의 삶을 더듬는 경주 분황사로 가보겠습니다. 원효가 요석궁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 경주의 모습을 상국유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과 절은 무별처럼 늘어서 맞닿아 있고 탑과 탑은 기러기처럼 날아갈 듯 솟아있다. 사사성장 탑탑 안행이라고 했습니다. 참 여행지,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좋은 것은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이면서도 참 천년의 고도로 아름다운 곳이죠. 불국사 석굴암의 정말 거대함도 놀랍고 언뜻 솟아오른 왕릉의 부드러운 곡선도 참 좋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망해가는 신라 포석정의 사치를 생각을 해보면 괜히 수치심이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이것만 경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품은 사람이 있어 경주는 좋습니다. 분황사에는 보다 낮은 곳을 찾아 길거리로 나선 사람 냄새가 난 곳으로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뜨린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처와 중생, 나고 죽음, 빈부귀천, 성스러움과 속됨, 이 모든 것을 저작거리 한바탕 춤 사이로 그냥 떨쳐버리고 걸림없는 한 생을 멋지게 살다간 원효법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효, 해골물을 마신 사람, 소성거사, 파계성, 여섯공주의 남편, 설총의 아버지, 최고의 지성인 십지보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술꾼 등 원효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실로 많습니다. 또한 분황사는 선덕여왕 덕만을 생각하게 하는데 분황사의 분은 향기로운 분자, 그게 결국 분발랐다. 또 황은 임금, 황제, 그게 분바른 왕의 절이라는 뜻으로 634년에 선덕여왕이 지은 절입니다. 신라의 첫 여성 임금 덕만은 신라의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켜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고 국가의 안위를 부처님께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 여왕의 아버지는 진평왕이죠. 진평왕의 이름이 뭡니까? 백정. 또 어머니는 마야 부인.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부처님의 부모님과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덕만이라는 이름 또한 현재 현급 천불경에 등장하는 덕만불, 부처님이란 거죠. 그래서 성덕 이 여왕은 자신이 곧 부처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분황사 왼쪽 정각 북쪽 벽에는 솔거가 그린 천수 관음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명이라는 눈먼 아이가 천수 관세음보살 앞에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더니 관세음보살님이 그 대자비로 당신의 눈을 하나 떼가지고 이 희명에게 줘서
눈을 떴다는 향가 도천수 관음가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천수 관음 앞에 비나이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졌으니 하나를 내어서 하나를 들어서 눈이 둘 데 없는 저에게 하나만 주세요. 아, 저에게 주시면 그 자비가 얼마나 크실까요?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명은 눈을 떴다라는 이 삼국유사의 이야기가 있죠. 또 분황사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화재가 뭡니까? 바로 선덕여 왕이 때 만든 모전석탑, 벽돌을 쌓듯 만든 탑이라는 거죠. 석탑을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화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안산함을 쪼개가지고 그것을 각각 집으로 가지고 가면 내과에서 바위에다가 문지르면 그 바위가 다 문질러서 없어질 정도로 이 30cm, 두께 5cm 크기로 벽돌처럼 만들어서 9층 석탑을 쌓아 올린 것이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지금은 뭐 3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신이 한 조각가는 탑의 사면을 힘차고 생동감 있게 팔금강신을 조각을 해서 부처님을 지키게 했고, 또 기단 이 사면에는 남동쪽으로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 2마리의 물개를, 또 서북 쪽에는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2마리의 사자를 세워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분황사에는 신라 최대 형상불인 약사열애불이 서 계셨습니다. 이 형상불은 경덕왕 14년 756년에 강고 4마리 이 주조를 해서 봉안을 했는데 그 크기가 황룡사 장육존상의 9배나 되었다고 하니 그 키가 무려 43m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무게는 30만 6,700건이라고 하니 참 신라인의 그 불신과 그 주조를 하는 솜씨가 정말 가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황사에는 보강전 있죠. 옛날에 그 약사열애불의 10분의 1 크기로 모셔져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 무구한 모습이 그 약사열애불이 중생이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갈 듯 이렇게 서 계십니다. 언제라도 치료를 해주자니 앉을 시간이 없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열애불은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원하는 것은 얻게 해주는 부처님이죠. 그래서 신라인들은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이 거대한 약사열애불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고자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분황사에는 삼룡 변어정이라는 창건 당시 조성된 특이한 우물이 있습니다. 사찰의 우물이란 중생의 그 가래를 풀어주고 번뇌를 시켜서 불도에 들게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부류각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분황사 우물은 큰 바위를 통돌로 깎아서 겉모양은 이 팔각으로 하고 내부는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겉을 팔각으로 만든 것은 모든 중생은
발정도를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또 물과 직접 닿는 그 내부는 원형은 원만한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우물에는 3마리의 호국룡이 살고 있었는데, 원성왕 11년 795년에 당나라의 사신이 와가지고 이 우물 속에 사는 용을 3마리의 물고기로 샥 바꿔가지고 몰래 옷 속에 넣어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성왕이 딱 눈치를 채고 다시 이 용을, 물고기를 찾아가지고 우물 속에 넣으니 다시 용이 됐다고 해서 삼룡변어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또 분황사에는 또 원효법사가 동방의 최고의 성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시효도 없죠.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해서야 어르신을 모시는 게 안 된다 해서 고려 숙종 1101년에 대성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숙종이 내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현재는 그래서 그 비석이 받침만 남아있고 우물 옆에 초라하게 남아있죠. 그 화쟁국사의 화쟁이란 뭘까요? 서로 다른 생각과 이론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높은 불교의 차원으로 통합을 시도하려는 원효법사의 통큰 사상입니다.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여 화합으로 이끌어낸 분이 바로 원효법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300년 전 분황사에서 민초들을 웃고 울게 한 위대한 성자 원효법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분황사에는 스치는 바람에도 원효의 땀 냄새가 일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도 원효의 무해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대부분 원효는 해골물을 마신 사람으로 통하는데 죽음과 관련지어 해골에 궁금증을 더하기 때문이죠. 또 그럼 죽음 이후에 이르기까지 더욱 두렵고 궁금하지만 살면 살수록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죽음 아니던가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단박에 박 깨듯 한 방에 날려버린 첫 새벽을 알린 그런 분이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는 수많은 불경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2%가 부족해서 661년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2차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것도 적은 나이가 아니죠. 45살의 나이에 그래도 혈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이제 비 내리는 날 밤 여기 경기도 화성 당항성 근처에 그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런 굴 속에서 비를 피해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이 없었다면 원효도 요석도 설총도 이두도 저작거리 춤도 모든가 없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 역전 말로 홈런도 그런 거죠. 밤에 해골물을 마시고 감로수처럼 맛있다 하고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물이 해골 안에 고인 물이라 구역질을 하는 것은
이건 또 뭔 말이란 말입니까? 아니, 구역질 할 때는 잘 먹었을 때는 언제고 구역질 할 때는 언제입니까? 순식간에 변하는 마음을, 이게 뭔가? 원효는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의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감로수와 무덤 속 해골물이 둘이 아님을 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르고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법을 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상 보고 잘 다녀오게 하고 신라로 돌아오고, 7살 적은 의상은 중국으로 가서 화음을 배웠죠. 이렇듯 원효는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라의 고승들을 분류를 해보면 당 유학파인 구계파, 주로 원강, 아남, 자장, 명랑, 의상, 이분들은 거의 지배계층이고 정치적으로 불교를 확고히 했던 분들이죠. 그러나 이 유학을 못 간 잔류파, 국내파라 그죠. 해숙, 해공, 대안, 원효, 이런 분들은 뭐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갈 수도 있지만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불교를 지향했던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크게 퍼질 수가 있었죠. 원효의 해골물은 깨달음은 곧 중생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는데, 원효는 환경에 일체 걸림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다. 일체 무해인 일도 출생사라는 구절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따서 그 무예가를 노래를 만들고 그 무예가를 부르면서 또 삼계를 뛰어넘는 무예춤을 춰서 세상에 널리 불교를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원효와 여섯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천 년간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랑 얘기가 결국 신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삶과 죽음, 성과 속, 경계를 허물어버린 원효는 분황사를 나와서 남쪽으로 반월성 왕궁 옆을 지나가면서 소리를 팍 질렀죠. 누가 나에게 자루 빠진 도끼를 주지 않겠는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련다. 이야, 기가 막힌 예죠. 자루 빠진 도끼처럼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섯공주가 자루 빠진 도끼죠. 그냥 어느 뭐로 보나 쓸모없는 왕가의 보도였습니다. 그것을 이 원효는 이 자루 빠진 도끼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원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빈 구멍에 자루를 박아서 완벽한 도끼로 나라를 지탱하고 나라를 세우는 근간을 만드는 기둥을 만들겠다. 결국 뭡니까? 설총을 가지겠다. 참 원효의 뜻이 대단했죠. 좀 엉큼한 면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암산을 흘러온 물과 남산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만나는 시내를 이룬 것이 남천입니다. 그 남천은 신문왕릉을 지나서 경주박물관 서쪽을 끼고 반월성을 이렇게 흘러서 울산의 형산강 쪽으로 들어가는데, 동국여지 성남에 보면 요석궁의 터가 향교의 남쪽에 있고 느릅나무 다리는 궁터의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더라도 반월성 남쪽 강폭이 좁은 어느 지점에 문청교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효가 머물던 분황사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 원효는 해질 무렵 모기가 많은 냇가 이 문천내에 놓인 느릅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추운 겨울에 짐짓 그냥 헛발 디딘 척하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젖은 옷을 말리는 구실로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궁이 요석궁이죠. 그래서 요석궁에 들어가서 사흘간 눌러 버팁니다. 그래서 요석공주를 차지하고 아들까지 낳으니 이분이 바로 신라 10편의 한 사람으로 이두를 발명한 신라의 대학자 설총이었습니다. 원효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참 원효는 공부도 잘했고 배포도 컸지만 특히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기재였습니다. 그러니 요석공주가 아니 뭐 만나자마자 홀랑 넘어가 버렸죠. 이로 인해 그 원효가 건너던 작은 느릅나무 다리는 원효와 요석과의 사랑을 잇는 다리가 됐고 현자를 생산하는 다리가 되었으며, 또 뭐랍니까? 원효는 요석공주를 얻음으로써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 던지는 무예인이 됐습니다. 그런 무예인이 되게 한 다리가 됐고, 또 원효는 요석궁을 나온 뒤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칭하며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 민초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다리는 부처와 중생을 잇는 자비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 나무다리가 이렇게 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재밌죠. 그런데 또 파괴란 무엇입니까? 중생들을 돌보지 않음이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규모는 소성거사 원효의 그 진흙 형상을 보고 삭바람 머리는 원효 대사요, 머리 길어서 두건을 쓰니 소성거사로다. 이 몸이 수없이 나타난다 해도 찾기 쉬우니 이 두 가지 형상은 다만 한바탕 희롱일 뿐이다. 이것도 뭐 세월이 변하니까 원효의 진면목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삭발을 하건 머리를 기르건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치우쳐 보려고 합니까? 원효로 보건 소성거사로 보건 아무 의미가 없죠. 두 가지 모습을 형편대로 보아줄 뿐이니 이것이야말로 걸림없는 무예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출가와 환속, 파괴, 그리고 재출가 등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또한 서슬퍼른 계율이라는데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원효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새벽일 뿐입니다. 원효의 육신은 100가지 소나무의 형상으로 나누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고 원효를 보살의 십지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소나무로 원효 스님이 변했을까요? 중생이 곧 부처임을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어쩌면 황룡사에서 솔거가 그린 소나무는 또 하나의 원효의 모습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왕 6년 686년에 원효 법사가 혈사에서 입적을 하자 유해는 설총에 인해서 잘게 부서져서 진흙으로 그걸 다시 개서 다시 원효의 모습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문왕사에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 설총이 와서 아버지를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 이 진흙에 있던 원효의 형상이 고개를 삑 돌려서 우리 아들 왔구나 하고 고개를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효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분황사에는 진흙 형상의 이제 고개 돌린 원효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고, 이런 선사가 삼국유사에 내가 직접 보고 참배를 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효는 70평생을 열정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어떠한 틀에도 매이지 않는 새벽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원효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고자 맥정이나 술집에서나 중생들과 뒤섞여 지내면서 목이 굽은 호로박을 두들기면서 무예춤을 추고 그래서 민중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와 로마를 비교합니다. 로마의 멸망이 폼페이 화산의 폭발로 인한 자연재해였다면 경주는 조선의 유교가 불교의 유적들을 파괴시킨 인재였습니다. 1965년 분황사 뒷담 북벽에 한 30m 떨어진 곳에서 우물이 발견되는데 이 우물 속에서 건져 올린 목 잘린 불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경주박물관에 야외 전시가 되어 있죠. 이런 목 잘린 부처님을 보면 한 이념이나 또 사상이 반대되는 다른 이념과 사상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에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의 문화재는 이 땅 위에 이룩한 우리만의 문화이며 조상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어찌 이것을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변합니다. 문화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치 기준으로 변화하는데 그것이 이념이든 사상이든 종교이든 간에 그러나 문화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옛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릉을 파고든 커다란 느티나무가 무덤 속 신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듯 합니다. 자, 분황사 어땠습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